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1년도 2월 17일 수요일 온라인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사는 하루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음 받으러 순종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늘 찬송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믿음이 식어질 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능력의 대명사 아닙니까? 실제로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 그는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였습니다. 양식을 끊이지 않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등 온갖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신 혼자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18장 4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장면입니까?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3년 반 만에 비를 내리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왕에 달리는 마차를 앞질러 달려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실패나 좌절과 같은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갈멜산 상의 승리 이후에 그의 앞에서 성공만이 평탄대로만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기대는 19장에서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19장에 보면 이세벨 왕비는 여전히 기세등등하여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기겁을 내서 광야로 허겁지겁 도망쳤던 겁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제 패잔병의 몰골로 바뀌게 됩니다. 급기야 19장 4절에 보시면 기진맥진하게 된 엘리야는 자기는 믿음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합니다. 심한 좌절 가운데 침체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 엘리야가 대단한 믿음의 영웅 아니었습니까? 또 한때는 절망하며 가장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 중에 어떤 것이 진정한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만했다가 금방 연약해지고 또다시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장 엘리야가 이처럼 연약한 상태로 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적인 실패는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말씀해 보시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세벨이 협박하는 그런 불리한 환경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쌓여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충만하게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와 직접 연결시켜주는 강력한 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엘리야의 이 좌절은 급박한 환경으로 인해 그가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약해진 엘리야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사막의 메마른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큰 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은요, 모든 나그네들로 하여금 사막의 열기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로뎀나무의 그늘은 광야의 뜨거움을 막아주는 시원한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쉬면서 깊은 잠이 들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깊은 잠을 자게 하시어 피곤을 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으로 먹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 그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몸을 쉬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신 결과 엘리야의 심령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일어나서 훗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좋은 음식으로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한정된 인간일 뿐 아니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와서야 인간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이 참 지혜의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점투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누구든 모두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린아이 같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약한 점들을 주님 앞에서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도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외적 환경을 더 의식하면 급박한 외적 환경으로 인해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외적인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나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약한 부분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할 것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김경자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가 격리 중인 김명진 장로님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사랑으로 연합하는 함께 가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다른 환우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고3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